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온갖 보험을 들고 연금을 가입하고 노후의 안위를 위해서 곳곳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자, 고작 100년도 못 사는데, 그리고 그렇게 연금을 넣고 보험을 넣고 해서 고작 20년, 30년 사는데,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새 하늘, 새 땅에 대해서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고 한 달이 금방 지나가고, 엊그제 새해가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보십시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이 자리에 계신 이미 중후한 중년들 가운데 새파란 청년 시절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를 가도 중후한 그런 중년 부인들이 다 되었습니다. 다 청년들이었어요. 새파란 청년들이었어요. 네.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자, 우리가 천국 그랬을 때 천국은 두 가지 의미의 천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세적 천국입니다. 현세적 천국은 뭐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통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심령천국입니다. 자, 이 심령천국은 내가 얼마나 주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사단이 통치하기 때문에 언제나 희로애락이 교차됩니다. 어떨 때는 천국이었다가 어떨 때는 지옥이었다가, 주님의 통치 속으로만 들어가면 천국,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통치를 빠져나오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다 지옥을 만드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심령의 천국은 주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느냐, 주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느냐, 지옥을 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천국은 부분적으로 경험합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때는 천국, 아침에는 천국, 저녁에는 지옥, 이렇게 희로애락이 늘 교차합니다. 자, 그런데 영원한 천국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셔서 이 땅에 사단을 완전히 심판하고 지옥으로 완전히 보내서 거기서 심판받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죽음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 절망적 진리라면 부활은 소망적 진리의 최고봉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보다가 더 큰 절망이 없다면 죽은 사람에게 부활보다 더 큰 소망은 없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만일 죽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죽음 후에 반드시 우리 인생이 부활한다 라는 것이 여러분이 믿어지면 신앙생활을요 지금처럼 못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귀를 열고 깊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 하늘, 지, 땅,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자, 이 하늘과 땅은 우리의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저 하늘과 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에 가면 오늘 본문인데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없어졌고, 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하늘, 눈에 보이는 이 땅은 없어졌고, 우리가 여름이면 피서를 갑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우리가 영원히 거하여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이 아닌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두 종류의 세상이 이 땅에 있다. 그 첫 번째는 뭔데? 우리의 지금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또 하나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이것이 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 여러분이 오늘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눈이 열려버리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눈이 열려버리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은요, 정말 이거는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큰 음성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조금 더 과격하게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 왜요? 첫 번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은 뭔데?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하늘,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정말요? 정말이고 말고요. 이거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저 하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은 다 없어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업적도 이 땅이 없어질 때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공사를 할 때, 자, 아파트를 지어요. 아파트를 지을 때 반드시 그 아파트를 분양을 합니다. 분양할 때 그냥 우리 아파트 이러니까 분양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파트 회사에서는 모델 하우스를 짓습니다. 모델 하우스를 지어서 그 모델 하우스를 잘 만들어서 그래서 와서 구경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이 모델 하우스는 살기 위해서 지은 겁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지은 겁니까? 보여주기 위해서죠. 맞으면 동의하세요. 모델 하우스는 살려고 지은 게 아닙니다. 모델 하우스는 앞으로 장차 당신이 들어가야 할 저 아파트가 어떤 곳인지를 지금 여기서 보아라. 아멘.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 하우스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그래서 분양이 다 끝나고 완성이 되어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그 새로운 아파트에 분양받은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 모델 하우스는 그래도 계속 보존한다, 다 없애버린다. 맞아요?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은 모델 하우스입니다. 이 땅은 모델 하우스라고요. 장차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델 하우스에 그게 뭐라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이 열려버리면 이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부동산을 하나 사기 위해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땅을 사기 위해서, 건물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왜요? 잠시 후에 모델 하우스를 허물어 버리듯이 이 땅의 모든 것은 허물어져 버리고 이 땅에서 내가 이룩한 모든 것도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린다. 오늘 그랬지 않습니까?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고 없어지고 이 땅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룩한 모든 것들도 다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요한이가 봤습니다.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결혼하는 날, 그날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합니다. 그날 최고로 베스트로
여러분 이 땅에 신부가 안 이쁜 신부는 없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신부는 다 이뻐요. 그날 밤을 지나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최고의 베스트예요. 맞아요. 찍어 바르고 뭐 오만 것을 다해서 최고로 단장하는 날이라고요. 그렇습니까? 자,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최고로 아름다운 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가? 왜 하나님께서 모델하우스, 우리가 모델하우스에 가서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는가?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할 아파트가 어떤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보듯이 이 땅의 모든 것은 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델하우스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라는 겁니다. 이거 보고 뭐를 준비하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제 50평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너무너무 요즘 아파트들 잘 짓습니다. 50평 아파트를 이사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잠시 있을 곳이 없어서 허름한 판잣집에 지금 잠시 살아. 그런데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부니까 막 비가 막 새네. 여러분 거기서 울고 불고 한다 안 한다? 울고 불고 안 합니다. 왜? 간다 이거요. 언제? 어디로? 새 아파트. 여러분 듣고 계세요? 반응 좀 해보세요. 네. 새 아파트에 간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시 있는 이 아파트, 아니 아파트가 아닌 이 판잣집, 이거 비가 새면 어때? 웃고 지나가죠. 웃고 지나가죠. 왜? 나는 50평 아파트로 가니까. 새로운 분양받은 곳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서 조그만한 문제 때문에 울고불고 하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 소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저 천국의 성의 길은 뭐로 되어 있는데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대요. 길이 정금이라는 거예요. 길이. 여러분 이걸 왜 하나님께서 기록했을까요? 자, 연말이 되면 영화 배우들이 레드 카펫을 탁 깔아놓고 영화 배우들이 온갖 옷을 입고 그 레드 카펫을 걷습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 레드 카펫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면 다 쫓아냅니다. 거기는 초대된 배우들만 폼 잡고 걷는 곳입니다. 우리는 못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초대받은 자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레드 카펫이 아니야. 골드 카펫이야. 그런데 그 골드 카펫에 누가 걷는데? 초대받은 자가 걷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걷는 게 아니에요. 그 골드 카펫을 누가 걷는데? VVVIP가 걷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기에 초대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천국은 도로가 전부가 금입니다. 여기 지금 금 갖다 놨잖아. 금. 여러분 금 좋아하죠? 금. 이 땅에서 금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저 하늘나라 가면 금 그거 도로 포장재다 이 말이요. 여러분 자 상상 한번 해봐요. 여러분 남편이 금 좀 안 해준다고 삐진다 안 삐진다? 이 땅에서는 삐져.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저 도로 포장하는 저 아스팔트 저거 좀 안 준다고 삐진다 안 삐진다? 삐진다 안 삐진다? 여러분 장롱 안에 도로 포장재 저 아스팔트 숨겨놓고 거기다가 숨겨놓는다 안 숨겨놓는다? 숨겨놓지 않습니다. 저거 도로 포장재인데 발로 밟히는 게 다 도로 포장재인데 저 하늘나라에 가면 금이 다 도로 포장재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귀하게 여기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저 하늘나라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길 지나가면 발로 밟는 도로 포장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려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너무 선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아름다운 꽃을 왜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을까요? 저 천국에 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꽃동산이다. 너 이 땅에서 잠시 맛배기로 보아라 라고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이 때로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 고통스러운 삶이 있는데 너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면 이와 같은 지옥이 영원토록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아파트를 위해서 모델 하우스를 보여주듯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눈이 다 닫혀 있고 잠시 후면 없어져 버릴 이 땅에 함몰되어서 이 땅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7, 80년 사는 이 세월 동안 수고와 슬픔 속에 살다가 썩어져 없어지라고 이 땅에 우리를 허락한 거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있을 모델하우스다. 네가 영원히 가야 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 나라를 사모하라. 자, 2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저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 땅은 뭔데? 저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기 위한 기회로서 이 땅을 잠시 허락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저 영원한 새 땅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고민하면서 얻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황금도 중요하지 않고 돈도 중요하지 않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얻으려고 했던 명예, 권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7, 80년 동안 있다가 이 땅이 없어질 때, 내가 죽어 없어질 때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신음하며 여러분들이 고통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늘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계시록 21장 4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모든 눈물을, 여러분, 우리가 자녀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울어요. 그 모든 눈물을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애통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곡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며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 모든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애통하는 거 없어요. 아멘. 곡하는 거 없어요. 아멘. 아픈 거 없어요. 아멘. 자, 여러분 살면서 내 삶에 좀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한 말해봐요. 나는 살아가면서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눈물, 고통,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이런 게 없었으면 천국에 가면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가난, 천재지변, 미움, 코로나, 천국에 가면 코로나 없어요. 아멘. 없습니다. 아멘. 그 나라 가면 마스크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감기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숨겨놓은 고통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얻게 될 저 영원한 천국, 질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 땅을 정복하고 있고 성령님이 오셔서 잠시 심령의 천국을 이루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령의 천국을 이루지 못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 땅은 가시덤불이 올라오고 이 땅은 엉겅퀴가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보면요, 먹고 먹히고 잡아먹고 별 일들이 피 흘리는 싸움이 계속됩니다. 여름이 되어봐요,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돼지가 떠내려가고 소가 떠내려가고 사람이 실종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요? 이 땅은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 만물도 다 타락해서 신음하고 고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할렐루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사라집니다. 아니 지금 처음 보는 하늘과 처음 보는 땅,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은 잠시 후면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영원한 하늘나라를 추구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 두 번째,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자 21장 3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요한이가 들었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따라서 합니다. 함께. 자,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들과 함께 있으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따라서 합니다. 함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따라서 합니다. 함께. 자, 이 짧은 구절에 함께가 3번이나 들어가요. 네. 자, 우리가 천국을 왜 사모하느냐? 아름답기 때문에, 풍요롭기 때문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왜 사모하는데, 거기에 가면 나를 저 지옥의 미창에 떨어져야 할 나를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여행 그러는데요, 여행지가 어디냐 보다가도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와 함께 여행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저 시골에서 다니다가 이제 졸업하고 대구로 나왔어요.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이 되면 저 시골로 나갔습니다. 토요일이 왜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토요일만 기다렸죠. 토요일, 월화수목금토, 토요일이 기다렸죠. 그리고 막차를 타고 시골에 나가요. 가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계셨어요. 왜 시골을 그렇게 가고 싶죠? 고향이어서.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시골을 가봤네. 우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안 계시는 우리 시골집에 가봤네. 집은 완전히 막 비에 맞아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고 마당에는 잡초가 막 올라오고 있는 그 집을 가봤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그 집. 똑같은 고향집을 갔는데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천국이 아름답고 천국은 풍요롭고 천국은 고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는 곳이어서도 그렇지만, 그 천국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수고와 슬픔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우리 인생입니다.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새하늘과 새 땅에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담당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11조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 죄는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죄는 다 끝이 났다, 속량되었다 라고 믿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이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죄를 반드시 찾아서, 눈꼽만한 죄도 찾아서 형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이 가운데 지옥 가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찾아보니까 다 죄덩어리입니다. 다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공의의 하나님만 되신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다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산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래 너의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해 주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100% 충족시킨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와, 죄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 저것이 우리의 죄구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구나. 그런데 또 하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라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문이래요. 구원의 문이래요. 아멘.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다른 문 없습니다.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예수라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 예수 믿더라도 비유를 깨달아야 천국 가. 너 예수 믿더라도 유월절을 지켜야 천국 가. 너 예수 믿더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천국 가. 이딴 소리 하는 자들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아멘. 강도요 절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크게 합시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구원이라는 건 이거와 똑같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급류가 막 홍수가 져서 급류가 그렇게 막 가는, 휩쓸려 막 가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빠졌어요. 그래서 급류에 휩쓸려서 막 저 아래쪽으로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발버둥 치다가 보니까 빠져나왔다. 이거 구원이에요, 구원 아니에요?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자력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아멘. 그런데 도저히 급류에 휩쓸려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와서 우리를 건져줬다면 그건 구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자력으로 건짐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멘. 그 죄의 급류에 휩쓸려서 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운명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시켜 주시니 아멘. 구원자는 오직 예수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인데,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갔는데 여러분은 이 땅은요 어떠냐 하면 여러분이 생각이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도 사탄의 인도를 받고 양신 역사가 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막 천국 갈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또 지옥 가서, 아니 집에 가서 또 텔레비전 보고 뭐 또 그러면 또 희미해지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면 다 또 세상적이 되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어떠냐 하면 사탄은 이미 심판받아서 지옥 가 있고 그곳은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인데 우리의 생각은 오직 성령의 통치만 받는 시간이니 아멘. 그 천국에 갔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는요 가슴에서부터 벅차오르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과 늘 함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잠시 함께 하기도 하지만 천국에 가면 절대적인 임재 속에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이 땅은 잠시 후에 다 없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도 다 사라집니다.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 세 번째, 왜요? 주를 위해 헌신한 보상을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연예인 가운데 뭐 좀 잘 나가면 스타라 그래. 스타, 스포츠 스타, 가수도 뭐 스타. 요즘 뭐 임영웅이를 보고 뭐 스타라 그러죠. 스타. 이 땅의 스타 다 없어집니다. 아멘. 없어진다고요. 아멘. 하늘의 스타.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스타가 된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스타로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말라기 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천국에서 피차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이름을 존중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도 명예의 전당, 여러분 삼성 파크랜드 야구장에 가보면은요 저 오른쪽에 이승엽 사진이 떡 있습니다. 이승엽 가봤어요? 이승엽 사진이 거기 있습니다. 사진 크게 놓고 그 옆에는 또 돌부처, 오승환이 돌부처 딱 해가지고 있습니다. 파크랜드만 가봐도. 예. 이승엽이가 삼성 라이온즈에서 홈런 왕으로서 굉장히 이름을 날렸다고 이승엽이 이름을, 사진을 거기다가 박아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의 이름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거 하면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우해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기념책에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가 탁 새겨 놓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중요하지도 않는,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이 땅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내가 죽음과 동시에 다 끝나버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옴으로써 다 끝나버리는데, 그런데 영혼 구원하는 것은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데 별처럼 스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거기다가 탁 새겨주시니 이 땅에서 가장 보람있고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신들러 리스트를, 영화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어갈 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유대인 1100명을 구했던 오스카 신들러의 실제의 이야기를 실화한 영화입니다. 자, 이 신들러는 숱한 사업에 실패한 독일인입니다. 독일인. 이 사업에서 실패하고 저 사업에서 실패하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군납품 물품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신들러는 아주 비열한 사업가였습니다. 그저 돈밖에 모르는 비열한 사업가였습니다. 그 비열했던 신들러가 유대인을 구원해 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결정적인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강제수용소가 폐쇄당하고 강제수용소에서 쫓겨나서 유대인들이 막 거리로 몰려다니는데 그때 나치들은 새총으로 새를 잡듯이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저 멀리서 새총으로 새를 잡듯이 사람을 그냥 팡팡팡 쏘아 죽이는 그 비열한 현장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벽에 기대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신들러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저 아래에 유대인들이 막 휩쓸려 가는데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부츠를 신은 그 조그만한 소녀 하나가 막 길거리를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독일인들이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마구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 용케도 이 아이가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침대 밑에 숨습니다. 하지만 그 이튿날 시신들을 니아가에 싣고 저 소각장으로 가는데 거기에 빨간 코트를 입고 빨간 신을 신은 그 소녀가 거기에 시체 더미 속에 실려서 소각장으로 실려가는 것을 이 신들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들러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독일군 장교를 매수해서 1100명의 유대인 명단을 다 씁니다. 그래서 신들러의 리스트입니다.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 한 명당 얼마 그 돈을 지불하겠다. 그래서 내가 살려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라. 이것이 신들러 리스트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유대인을 구원하는데 1100명을 구원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유대인을 구원하다가 이제 사업이 폭삭 망했습니다. 돈을 다 들였으니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살아난 사람들이 저 신들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구나. 그래서 신들러를 찾아옵니다. 신들러를 찾아와서 그래서 그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리빨을 빼서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서 신들러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때 신들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돈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더 많은 유대인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타고 다니는 저 차만 팔았으면 유대인을 더 많이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끼고 있는 이 금배지를 조금만, 이것만 팔았으면 더 많이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신들러가 1100명을 유대인을 구원을 했는데 한 나라가 구원한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 신들러는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많은 숫자를 구원해 놓고도 내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신들러가 살려낸 생명은 고작 육신의 생명입니다. 고작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살려낸 그 구조라는 게 고작 육신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신들러는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사업이 폭삭망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을 팔아라, 땅을 팔아라, 자동차를 팔아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누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신들러는 살려놓은 것이 고작 육신의 생명이지만 우리가 지나가는 영혼, 정말 예수를 믿게 만들면, 여러분의 가족 예수 믿게 만들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데, 여러분 이거 안 했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후회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아멘. 그때 갔을 때, 내 앞집 아줌마 내가 전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채소집에 저 아줌마 내가 전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저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집에 사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친구, 내가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이 지옥 가는데, 내 남편이 지옥 가는데, 내 자식이 지옥 가는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여러분의 가족이 지옥 가는데도 그냥 전도하지 않고 두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거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살려내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마틴 윌러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독일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꿈에 심판을 받는데 저 뒤에서 누군가가 막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왜 지옥 가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만 전해줬더라면 내가 이 비극적인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누구지? 딱 돌아보니까 꿈에 히틀러더래요. 마틴 윌러의 목사님의 꿈에 히틀러가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단 한 사람도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를 전해주었더라면 나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었겠느냐고. 지옥은 없어. 천만에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통에는 돈다발을 넣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넣습니다. 집집마다 쓰레기통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저도 제 서재에 밑에 보면 쓰레기통을 둡니다. 그래서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것을 넣기 때문에 다른 데가 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들었는데요? 이 땅에 쓰레기를 넣기 위해서. 이 땅의 쓰레기의 원흉이 누군데요? 마귀예요. 그래서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짓을 하니까 마귀가 가는 곳에 갈 뿐이에요.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갈 뿐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쓰레기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종노릇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요, 믿기만 하면 영생입니다. 내가 입을 벌려 복음만 증거하면 지옥 갈 저 영혼이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는 내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도 스타가 있는데 저 하늘에 갔을 때 누가 스타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 여러분, 이 말은요 진리입니다. 천국의 스타가 되고 그 천국의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시다. 이 땅은 잠시 후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룩해 놓은 모든 것들도 다 없어집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그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눈물 흘리고 헌신한 그들을 하늘의 스타로, 하늘의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